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이 남쪽의 유다 왕국에도 몇 사람 빼고는요 거의 다가 우상 숭배 징계에 빠지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아하스라는 사람 12번째 왕이에요. 이 양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 유다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왕, 하나님 명령을 떠나버린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침입을 해와요. 그 남쪽 유다가 박살납니다. 이때 이 아하스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죠? 더욱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때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선지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이 아하스는 우시야 왕의 손자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 아람 왕이에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쪽 왕 베가죠.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석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징조를 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제대로 언약 붙여보라는 말이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 진짜 붙잡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모든 말씀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이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그 당시 이제 신흥 대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돈을 주고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떼내고 왕국에 있는 곳간의 모든 금은들을 다 가지고 뇌물을 주고 용병을 잡아가지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무찔러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감사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뭘 보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 우상 제단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나게 화려하게 멋있게 꾸며놨거든요. 거기 이 양반이 감동이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스케치를 다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를 싹 다 해가지고는 그 제사장에 보내가지고 이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싹 바꿔. 그 제단을 다 바꿔버립니다. 원래 있던 노제단 다윗 왕이 설계했잖아요. 솔로몬 때 지었잖아요. 다 뒤로 밀어버리고 거기서 피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물두멍이라고 있죠. 큰 대야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다 싣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물두멍도 싹 다 바꿔버리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완성하실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은 성전에서 그 예배법을 따라서 예배하면서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중요한 성물을 바꾸는 것은요 복음을 변경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 엉뚱한 짓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한 아하스. 열왕기하 1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이죠.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게 그 다음이 문제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더라. 열왕기상하의 모든 역사서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 붙잡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았느냐, 아니면 엉뚱한 짓 했느냐. 이 양반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버려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아니, 다윗 왕의 길로 행해야 되잖아요.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완전 망해가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망할 거예요. 다음 주간에 볼 겁니다. 우상 숭배다가 망한 그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양반 영적 문제예요.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 당시 있던 인신제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이방 풍습, 이방 우상 섬기는 풍습을 따라가고,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전 나라를 보세요. 우상 숭배로 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어쩐지 보세요. 그 할아버지 우시아부터 해가지고 아버지부터 여기가 손자까지 보세요. 나는 이 가문의 영적 문제 같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그래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BC 722년 아수르에서 완전 박살났어요. 모든 남자들은 다 잡혀가서 노예상에 다, 전 세계 노예상에 팔아버리거든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냐?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제거해버렸다. 아수르라는 엄청난 신흥 국가를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같이 생기는 남자를 싹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성에 다 팔아버립니다. 끔찍하잖아요. 지금 이 길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쪽 나라가, 아하스가. 19절 한번 볼까요? 유다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이 이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열왕기하 16장 다시 돌아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에 이때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5절에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 아하스가 당할 수가 없죠.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6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유다 나라 전체가 지금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죠. 요 똑같은 상황을 역대하 28장 5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하스와 유다죠, 남쪽 유다죠,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다. 하나님이 징계가 많은 겁니다. 이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돼가지고 유다를 지금 박살내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6절 8절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랴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이죠,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20만 명을 죽였으며, 끔찍하지요. 역대하 28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들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싹 다 가져가 버렸다. 20만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양반이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어떤 전략을 씁니까? 이 양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다른 걸 의지하는 거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그 당시 북쪽의 대제국 신흥 제국이 아수르예요. 거기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아하스가 7절 봅시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온갖 아부를 다 떨죠.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엄청난 또 예물을 보내요. 8절 한번 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라. 엄청난 예물을.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고 왕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주고는요 원병을 요청합니다. 7절 8절 우리가 지금 보았죠. 보내었더라. 16장 10절 한번 봅시다. 아하스 왕이, 그래가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연합군들을 박살내었어요.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가지고 고맙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 도와줬으니까요. 인사를 갔어요.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수르 왕이 속인 이방 신상이에요. 이 가짜일수록 화려하잖아요. 이방 우상들과 제단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겠어요. 그걸 보고 이 양반이 감동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걸 다 스케치하는 거예요. 감동 먹어가지고는. 이래가지고 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다 치워버리고 이걸로 바꿔, 딴 걸로 바꿔. 참 답답한 일이죠.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이 양반도 또 희한한 사람이죠.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방 신상의 그 제단을요, 엉뚱한 걸 만들어 놨어요.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그 위에 보세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또 계속 엉뚱한 짓을 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께 원래 주신 것은요, 걷어차버리고 치워버립니다. 밀어내버리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이 놋 제단은 뭘 의미할까요? 거기서 뭐 드립니까?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의 목을 치고 피를 다 받아서 제단 번제단 주위에 뿌려요. 놋 제단 주위에 뿌리고 고기를 각을 다 떠서 놋 제단에 올려놓고 불튀어 하나님께 드려. 그게 번제예요. burnt offering, 번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주님이 영원한 지상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주가 끝난 거예요. 이 번제단은, 이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만들 때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물론 성막이 참고가 되는 거예요. 옛날 성전은 이제 고정식이에요. 만들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모든 성전을 짓는 설계 도면을 다 주었어요. 그때 요 놋제단도요 그대로 다 주신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 성전질 모든 준비를 다 할 때 설계도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때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있는 놋제단은요, 그것을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그래서 성전 이 모든 피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보세요. 아하스 왕이 완전히 이 양반이 뭐 핵가다 해버린 거예요. 그 다메섹에 그 아수르 왕이 인사를 갔다가 그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거든. 얼른 연필 가지고 아주 스케치를 싹 다 해가지고요, 제상에 보내가지고 이대로 바꿔. 십자가 필요 없어. 다른 복음이 더 좋아. 복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만큼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을 변개시킨 겁니다. 참 이게요, 이제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 양반이 또 어떤 짓을 했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자, 좀 설명해 볼게요. 이제 놋제단에서 피제사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그럼 제사장이 거기에 피가 묻고 막 묻었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앞에 있는 놋 물두멍, 큰 세숫대 같은 그거예요. 그게 큰 거를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큰 물두멍에 거기에 물을 항상 부어놔요. 그 물을 떠다가 손도 씻고, 피가 묻었잖아요. 옷도 다 씻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랑에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놋바다, 놋 물두멍은 뭘 상징하나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나면 사함받는 겁니다. 놋제단은 뭐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리고 놋 물두멍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재단과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표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어떻게 떠요? 이걸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뭘 보고요? 저 아람 왕의 그 아수르의 다메섹에 있는 우상 재단을 보고 완전 감동 먹어가지고, 근데 복음 필요 없어. 십자가 말하지 마. 예수의 피로 우리 죄산 받는 것 필요 없어. 다 치워버리고 바꿔버리고 옆으로 다 걷어내버리고. 이야,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이 피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시대는요, 짐승을 끌고 와야 되죠. 양이나 소나.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전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짐승의 전가 되었다는 거요. 뒤집어 세워진 거요.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에요. 제사장은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럼 피를 뿜으면서 죽겠죠. 이 사람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의 삭시구나. 그럼 나 대신 죽었구나.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요, 번제한 주의 피를 부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 대신해서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각을 토막토막 다 내요. 내장도 다 씻어요. 번제장 위에 벌려놓고 불태워 드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는 온 옷에다 피가 묻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동에서 물을 떠다가 모든 것 다 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놋 물두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와 그 피공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양반 보세요. 아하스 보세요. 요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죠? 이 양반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징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피서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이거 변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양반을 겁도 없이 보세요. 복음을 바꿔버릴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어. 다른 방법 가져와. 더 멋지게 보이니까. 예수의 피 말하지 마. 다 치워버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사에 왕왕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피 복음만 전거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이 받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당시 율법주의가 막 이방인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래도 안 돼. 모세가 말한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막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교회를 막 교란케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열이 받친 겁니다. 나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복음에 다른 것 첨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오늘 12대 왕 아하스의 영적 문제가 뭐죠? 복음이 귀하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 나가는 피제사, 하나님의 방법이 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잖아요. 물두면 그리스도의 피, 우리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 받은 겁니다. 그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더 크게 보이죠? 아수르 왕이 섬기던 이방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 드리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건 그리스도 필요 없어. 십자가, 복음 필요 없어. 이게 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방 재단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겠어요. 그 노재단 다 치워볼 딴 거 다 가져오고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 목사에게 선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를 잘 지켜라.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라. 교회의 사명은 정말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너는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절하시기라. 그리고 친절한 전도는 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네가 사올 선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절하시게 됩니다. 다른 거 들어오기 전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엄마 뱃속 10달이 제일 중요하고, 그때는 뭐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울도 안 하고, 그렇죠? 보채도 안 하고, 딱 안에 들어있으니까 24시간 아이와 소통하면서요, 복음 들었어요. 아마 메시지 계속 듣든지. 그리고 한 3살 정도, 그 나서 3년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다 돼요. 모든 기초가 결정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요? 80까지 간대요. 그럼 그때 결정된 게 평생 간다는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 이 말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속담이 다르대요. 3살 버릇이 100살까지 간대요. 그 사람들 오래 사는가 봐. 아하,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진짜 공동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겠다. 지금 젊은 분들이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거 들어오기 전에 요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티네이저,
한 16살까지, 서너 살까지, 우리말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엄마 뱃속부터 그때 경험한 모든 것, 들은 것, 모든 것은 나머지 평생 동안 각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 이러니요. 그때 각본이 써진다는 거예요. 배우가 연기할 때 그냥 자기 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다 각본에 써인 대로 해요. 그게 한 11, 서너 살까지, 엄마에서부터 그때까지 모든 경험들이 나머지 인생 각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 이론은 나서 3년이 진짜 중요하다.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거의 다 결정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에게 제대로 딱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가 건물을 이제 탈피해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 건물 주시면 이런 여교회학교도 하고 랩넌트 아이들 진짜 불러 훈련시킬 수 있는, 요즘 학교 수업이 금요일밖에 없잖아요. 토요일, 주일 다 전부 다 멋대로 나가니까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어저께 젊은 아이들 불금이에요. 불금. 나 불금이 뭐지? 목사님은 진짜 구식이라고. 뭐냐 물어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네. 진짜 불타는 금요일이야. 밤새들 얼마나 돌아다니고 노는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보세요. 이 게이들 이거 저끼리 술 먹고 밤새로 놀다가 보세요. 지금 또 전체 퍼뜨려가지고 어디서 터질지 몰라. 아, 이렇구나. 세상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금요철화부터 해서 교회 시스템 딱 되면 싹 다 모이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토요일날은 싹 다 모여 핵심 다 참여하고, 오후에 다 와서 모든 거 포럼 다 하고, 앞으로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집에 있으면 또 뭐합니까? 차마 딴 거 하잖아요. 한 이틀이라도 제대로 딱 규모가 주도록, 주일 오전까지 이렇게 무장을 시켜야만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 7 날에 중요한 제들 있잖아요. 여기 불러와서 우리가 진짜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이런 시스템 갖춰야 된다. 이런 축복을 놓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아예 말씀을 떠나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피제사의 모든 제단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물두멍의 모든 양식도 다 바꾸어 버리고 이제는 복음이 필요 없는,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바꾸어 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확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앞으로 237 나라 복음할 최고의 일꾼으로 이제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이런 모든 시스템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